오늘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 안에서 아름다운 날입니다. 오늘 아침 말씀과 기도를 시작하면서 주님 주시는 기쁨과 평안으로 충만한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상황과 환경에 따라 흔들리지 않도록 주의 말씀이 우리 삶의 반석이 되어서 견고하게 세워가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오늘 본문은 우리 성경에서 가장 많이 알려진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이 말씀 자체로 우리에게 힘이 되고 소망이 생기는 것을 보죠. 왜 이게 힘이 됩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쉬게 해주시겠다는 예수님의 약속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쉼은 먼저 하나님을 아는 것을 전제로 해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복음을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은 예수님의 뜻을 따라서 그 계시를 받을 때 가능한 것인데 바로 이 계시는 교만한 자에게는 나타나지 않고 어린아이같이 겸손한 자에게라야 가능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이 말씀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쉼을 얻기 위해서 먼저 알아야 될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아담의 범죄 이후에 이 땅이 저주를 받아서 가시덤불과 엉거운 키를 내었던 일이 있죠. 그리고 인간은 그때로부터 평생 얼굴에 땀을 내면서 수고해야만 먹고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 수고라고 하는 단어는 아담의 범죄 이후에 등장했던 단어입니다. 본래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는 그냥 단순히 땅을 경작하는 차원이었습니다. 이것은 즐거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라고 하는 것은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인간의 삶을 한마디로 잘 표현해주는 단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하는 인간을 향해서 예수님은 내게로 오라라고 초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래야 비로소 쉼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아주 모순적인 말씀이 또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실컷 그렇게 쉼을 주시겠다라고 하시더니 이제 와서는 또 내 멍에를 메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9절 보실까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자, 하나님은 안식의 근원이십니다. 하나님은 안식 그 자체이십니다.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그 멀어진 간격만큼 그 사이를 메우고 있는 것이 바로 수고와 무거운 짐입니다. 그래서 마음에 쉼이 없는 것이죠. 아담의 죄로 인해서 인간의 삶은 수고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수고의 문제가 해결되려면 반드시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죄악을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고 예수님은 십자가 고난과 부활로 인간의 그 수고의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수고와 짐을 해결받기 위해 내게로 오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또 한 가지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나의 멍에를 메라라는 것입니다. 멍에를 맨다라고 하는 것은 얼른 보면 또 다른 짐을 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이것은 당시의 멍에를 이해할 때 잘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인데요. 이 팔레스타인 지역의 멍에는 짐승 2마리를 넣을 수 있게 한 세트에 2개의 구멍을 넣은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밭을 갈 때 흔히 한 구멍에는 어미소를 집어넣고요. 그 옆에 구멍에는 새끼소를 집어넣습니다. 얼른 보면 2마리가 일하는 것 같지만 실제 힘은 누가 주는 것일까요? 어미소가 힘을 주는 것입니다. 새끼소는 그냥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게로 오라, 나의 멍에를 메라 라고 하신 것은 예수님 옆에 새끼 소구멍으로 들어오라라는 뜻입니다. 힘은 누가 쓰십니까? 예수님이 다 쓰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 힘이 들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멍에를 맨다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말해서 예수님께 다 맡기고 사는 것을 말합니다. 주권을 이양하는 것입니다.
자, 인생의 짐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자기가 자기 인생의 짐을 다 지려고 하는, 자기가 주인 행세를 하는 데서 비롯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의 가정을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들의 가정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그날 뭐 먹을까 끼니를 걱정하는 집이 있나요? 제가 알기로는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는 그런 집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오 목사님네 주한 어린이는 어떨까요? 그 아이는 그냥 엄마가 해주는 밥 먹고 챙겨주는 옷 입고 시간이 되어서 어린이집에 태워주면 거기로 들어가면 됩니다. 아무 걱정할 게 없어요. 엄마가 다 해주니까. 하지만 집을 뛰쳐나간 가출 청소년은 다릅니다. 아침에 눈 뜨면 온갖 것을 다 걱정해야 됩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디로 나가야 될까? 그게 전부 그 아이에게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더라도 삶의 주권을 예수님께 이양하지 않고 자기가 스스로 주인 행세하며 사는 그리스도인은 마치 조금 전에 예를 들었던 그 소년 소녀 가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멍에를 맨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멍에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의 범위 내에서 사는 것을 말합니다. 자, 언뜻 보면 이게 속박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바로 거기에 쉼이 있습니다. 주님은 그 멍에가 쉽고 가볍다고 하셨어요. 사람들 누구나 다 멍에를 메고 삽니다. 그런데 그 멍에는 죄의 열매로 오는 멍에입니다. 참으로 수고롭고 무거운 짐입니다. 이 짐을 벗어버리는 길은 예수님의 멍에 안으로 들어오는 것밖에 없습니다. 진정한 안식은 오히려 예수님의 멍에 안으로 확실히 들어오는 데 있습니다. 주님의 멍에를 매면 진정한 만족과 안식이 있습니다. 반면에 죄의 멍에는 겉으로 볼 때는 즐거워 보이지만 그 안에는 고통과 불안이 따른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통치는 받으면 받을수록 이 세상이 추구하는 것으로부터 자유롭게 해줍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그리스도의 자유는 세상에 있는 것을 많이 가졌기 때문에 오는 자유가 아니라 오히려 세상으로부터 영향받지 않은 데서 오는 자유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은 실상은 마귀의 통치를 받고 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는 것은 내 마음대로 사는 것보다 훨씬 더 쉬운 삶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멍에로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오늘 하루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거기에 들어갈 때 우리에게 진정한 마음의 쉼과 안식이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쉼과 안식을 약속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멍에를 매기로 결단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과 함께 믿음의 길, 승리의 길, 회복의 길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의 주재권을 주님께 넘겨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다스리시고 주님의 뜻대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